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제6장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제7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기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한 주 평안히 보내시다가 이 새로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 위치한 말씀인데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나오지요. 이 표현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돌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의 번영을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둘, 셋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었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시되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현대사회처럼 첩이 있다거나 이렇지를 않았습니다. 일부 일처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첩이라는 것도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산물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신학적인 논쟁이 분분한데 제일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압축이 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견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타락한 천사들이다. 즉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을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겁니다.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대비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이 육체가 죽은 다음 천국을 갈 때는 너희의 영혼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할 것이다. 즉 천사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몇 절 몇 절 뭐 이런 거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제는 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그 말씀이 좀 나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시기라도 하면 그래도 성경 몇 구절은 더 읽으실 것 같아서 그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대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천사가 사람의 딸과 혼인했다는 것은 이상하지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오늘 말씀이 홍수 심판 바로 거의 직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4절, 5절부터 쭉 가보면 근심하신다고 나와요. 사람을 지으셨음을 근심하셨더라.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아니 천사가 죄의 번영을 시작할 것 같으면 그 천사를 벌하시지 왜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이러한 반론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천사는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의 모습이랑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살다가 하나님의 딸로 잘 살다가 우리의 육체가 이제 땅에 묻히든 태워지든 하고 우리의 영과 혼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을 때 우리는 천사의 모습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이죠? 자,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인간과 혼인을 했다. 이상한 면은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시면 욥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요. 그 욥기서를 1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욥기서에서는 분명히 천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1, 2절에서만 국한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게끔 국한이 돼서 말씀을 하고 기록이 된 것이냐. 이러한 주장이 나올 수 있죠. 예컨대 제 견해입니다. 제 신학적인 견해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천사의 모습과 같을 것이고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캐치하셨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 가진 영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은 즉 통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문 성경을 해석하시자면 그 영혼이 이 어전회에 참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장에서는 이러한 반론들이 있고요. 두 번째 주장은 바로 왕이나 귀족들을 일컫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이나 귀족들. 즉 뭐냐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지 하나님과 대적할지는 그 자가 결정하는 거겠지만 세우시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윗의 그 형을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자신만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만의 왕의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성공했나요? 무참히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됐죠. 자신이 아무리 그 자리에 올라가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들이나 귀족들이 욕정에 불타서 이 정욕을 이기지를 못해서 평민의 딸들을 취하고 간음하였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주장입니다. 상당히 난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를 다 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문 성경의 히브리어에 가장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여러 여자들을
흠모하였음에 여러 여자들과 동침하였더라. 이게 제일 원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엄청 난잡했죠. 진짜 난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주장은 셋의 후손을 가르친다. 셋이죠, 셋. 이 셋의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혼인한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주장인데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이 세 번째 주장을 가장 많이 받아들입니다. 어떤지 이유를 한번 보실까요? 셋의 후손이면 어떤 후손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식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러 버립니다. 가인이 죽고 아벨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이 아들을 새로 주셨고 이 셋이 신앙의 혈통을 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셋의 혈통은 어떠한 혈통이었을까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지도하는 후손들이었습니다. 실제 맡은 역할들이 그랬으니까요.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이 점차 악기 연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춤추고 놀고 즐기는 데 이용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타락을 했고 그 가인의 후손의 딸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배우자를 볼 때 제일 순위가 외모였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히브리어로 가면요 외모를 보고 욕정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보고 배우자와 혼인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욕심만을 제일 1순위로 삼았다는 겁니다.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남자는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누군가 어떤 여성을 소개받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 다 공통됩니다. 정말 세대마다 한 끗의 차이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예쁘냐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사실 어쩔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담 선생님이야 하와 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셨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예쁜지 안 예쁜지를 몰라요. 절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여러 상대들을 보고 비교의 대상이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최고인가 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어차피 내 아내이기 때문에 싸우셔봐야 손해고 다투셔봐야 손해예요. 어차피 절대적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정의 안녕을 한번 빌어보고요. 이 외모만을 중시해서 혼인을 한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서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감히 그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가인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 제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나이다. 제가 아벨을 죽였나이다. 무릇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셨어요.
제대로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는 가죽옷을 입히셨고 가인에게는 표식을 새기셨습니다. 내가 장담하고 명령하건대 누구든지 너를 해치는 자는 7배나 벌 받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근데 가인의 고백만 보면 그 후손들이 정신 차리고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손 중에 라멕이 있었습니다. 이 라멕이 어떤 녀석이었냐면 좀 선생님 소리도 못하겠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사람을 엄청 죽였거든요. 그래 놓고서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로 받을 것이지만 나를 죽인 자는 7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인을 한 것은 내 상처와 상한 감정 때문이다. 철판을 한 20cm 깔았는가 봐, 얼굴에. 정말 뻔뻔하죠. 이 가인의 후손들이 정말 뻔뻔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 아,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되려 뻔뻔하게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이것은 나의 상한 상처 때문이요 감정 때문이라. 나를 벌하는 자는 우리 아버지는 7배로 벌을 받는다 하나님 하셨지만 나를 해치는 자는 7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대적하는 존재들과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셋의 후손들이 결혼을 하였다. 이게 세 번째 주장입니다. 근데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해서 낳은 후손들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원어상으로는 거인, 폭군, 기인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체격을 가지고 상당한 용사였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일반적인 사람이 그럼 아니었다는 뜻인데 기인이든 거인이든 폭군이든 간에 그러면 천사라는 초인류적인 존재가 피가 섞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크면 자식도 크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작으면 자식도 작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지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늘 강복해 주셨겠죠. 항상 젖과 꿀이 흐르고 고기가 있었을 거예요. 평민들보다 훨씬 잘 먹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체격이 월등히 좋았겠죠. 유전학적으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제 어떤 견해일 수도 있는데 아벨이 가인한테 죽는 거를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셋의 후손들이. 야, 우리 잘 먹고 체격 좀 기르자. 이거 그 아벨 할아버지라고 계셨는데 니네 할아버지였는데 그 가인이라는 놈한테 죽으셨거든. 그 등치가 작아서 그래. 등치가 우리가 좀 커야 돼. 좀 더 먹어. 이랬을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골격도 커지고 일반적인 평민들보다 훨씬 더 커졌을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긴 거인이 탄생을 했다. 이게 세 번째 주장에 뒷받침되는 근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는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과 신학은 다릅니다. 신학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서 여러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고 충돌과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죄의 번영을 시작을 한 것이 비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몰랐거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죄의 번영의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죄의 번영의 시작은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셋의 후손이라 칭할지언정 천사들이라 칭할지언정 왕이나 귀족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라 칭할지언정 모두 다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죄의 번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계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타고 오니까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거나 예배당에 나올 생각조차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마귀는 그들을 쓰지 않습니다. 마귀의 제1 목표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과 함께 무저갱에서 이 지옥불에서 같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게 죄의 번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우상을 숭배하였더라. 쭉 되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 적용시켜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시킬 문제입니다. 목사님, 불신자 가정하고 결혼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하냐? 전도 결혼으로 하지 마세요. 강권할 수 있습니다. 전도로 삼겠다. 안 됩니다. 결혼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 욕정과 욕망, 욕심에 대한 합리화일 뿐입니다. 어떻게 신앙인이 비신앙인과 결혼을 합니까? 그건 내 합리화예요.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많습니다. 얼마든 섬길 수 있고 얼마든 베풀 수 있고 얼마든 나눌 수 있고 이 예배당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신앙인이 비신앙인과 결혼해서 잘 됐다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넘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청년 때부터 참 신앙심이 좋으셨어요. 이제 작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렇게 신앙이 좋다가 이제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죠. 남편이 처음에는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뭐 여자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옛날에 저 청년 때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조선팔도에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신데. 처음에는 이제 얘기하고 하니까 교회를 나오다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안 나와요. 그럼 이분이라도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남편이 계속 반대를 하고 화를 내고 부부간에 불화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못 나옵니다. 또 엉망진창 됐어요. 다시 회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그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모르는데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결혼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한 60년대만 해도 시집 오면 남자 쪽 종교를 따라야지 이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아이고 요새는 시어머니가 씹살이 하는 시대에 바랄 걸 바라야죠.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결혼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죄의 번영은 바로 이 음란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심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반해서 혼인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외모만을 보고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결혼이라고 한 것이지 이거는 결혼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관계가 맺어져 버린 겁니다. 음란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죄가 번영하였으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단절되는 시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제외한 2쌍 7쌍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이 다 전멸되었습니다. 오늘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탄식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쁘셨더라.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기쁘셨더라. 심히 기쁘셨더라. 원문대로 보면요. 극한의 기쁨을 느끼심, 무한의 기쁨을 느끼심.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음란 때문에. 음란이 차고 넘치는 시대이고요. 우상숭배가 차고 넘치는 시대이고 내 욕망으로 인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비단 지금의 일이 현대의 일이 아닙니다.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잖아요. 교만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한 짓을 저질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든 셋의 후손이든 왕이든 귀족이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이 무너졌다는 게 바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실입니다. 결코 비신앙인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시작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인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시작했고 음란하기 시작했으며 음란을 숭배하기 시작했으며 그게 죄의 원천이었고 번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두 몰살당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됐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사탄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들어오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심어주길 원합니다. 이 사탄은. 음란이 1순위가 됐을 때, 욕망을 이기지 못했을 때, 욕심을 이기지 못했을 때 비로소 마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불신자를 마귀가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났을 때, 이 이단들 때문에 거듭났다는 표현도 참 못 쓰고 참 힘들어요. 표현 하나 쓰는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의 강복이 내리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굳건히 붙들어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 나왔을 때 내가 너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강복이죠. 내 마음의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성욕이나 물욕이나 탐욕이나 권력욕이나 명예욕이나 얼마든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그것들을 모두 무찔러냈을 때, 내 마음에서 제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강복 위에 강복을 내리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언약이었고 가장 빛나는 언약이셨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맡긴다면 네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노라. 정말 크신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 가슴에 담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지존하시고 영원하시며 온 만유의 주제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죄의 원천이 되고 죄의 번영의 시작이 되는 이들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깨우쳐야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 이 한 달, 이 한 해, 이 한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야 된다는 사실,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찬미와 찬송을 이 시간 올리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이 한평생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욕심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위에만 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시옵고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오직 저희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이 제사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께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며 극진하시며 만극하신 무한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대조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고 이끄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자 하는 그 어떤 욕망과 욕심도 모두 내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 땅의 모든 예배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